멈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회룩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사도 바울의 간증이 갈라디아서 1장에 지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였지요. 지금 바울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잔인할 정도로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이는 바울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송두리째 통편집 날려버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 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네가 예수의 12제자처럼 예수와 동고동락한 적도 없고 직접 배운 적도 없는데 무슨 놈의 사도냐? 너는 그저 12사도 흉내내는 짭퉁이다. 12사도에 비하면 너는 B급 C급이다. 어디서 근본도 없으면서 무슨 사도라고 까불고 나대는 거냐? 이리 조롱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었죠. 이 말에 눈이 뒤집혀진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왜곡하고 이방인들의 입맛, 구미에 맞추려고 말씀을 바꿔버리는 사기꾼, 싹꾼이라며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증하는 겁니다. 왜요? 왜 간증했을까요? 나 사도야. 너희 그럼 나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죽겠어. 나 사도인 것 좀 제발 믿어줘라. 그래서 간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복음, 자신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던 복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 복음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쭉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만난 간증이 분명하고 선명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툭 하고 물어보면 내게 찾아와 주신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줄줄줄 말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간증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많은 간증 집회들을 보고 간증 영상들을 보고 간증한 분들의 이후의 삶을 보면 간증의 귀한 면모도 물론 정말 많이 보게 되지만 간증의 위험성 또한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이 지난 주일 말씀에도 나누었듯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증명의 수단처럼 용도처럼 이용되고 악용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간증의 유일한 목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담아주신 그 이유 말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성경을 보면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윤택감, 유익함, 명분, 자리, 어떠함을 위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또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입니다. 무조건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갖고 있나요? 예수 복음 만난 우리에게는 어떤 간증이 이야기되고 있나요? 그 간증은 오롯이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간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혹여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더라 지성이면 감천이었다식은 아닌지요. 간증을 통해 나 이런 사람이야가 은연중에 드러내지고 있진 않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감히 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미묘한 차이 같지만 내 간증 속에서 어떻게 지금
그 주최 측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바울의 간증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 그의 간증은 복음을 만나기 전 before죠. 복음을 만났을 때 now, 그리고 복음을 만난 이후 after의 이 삶의 간증이 늘 세트처럼 이야기되고 간증되어집니다. 물론 오늘날 간증들도 before와 after 이 고백이 세트로 늘 이루어지죠. before는 있는데 after가 없다, after는 있는데 before가 없다, 그런 간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증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before and after 간증들, 참 귀하고 다이나믹한 간증들이 정말 신기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하심을 정말 간증들을 통해 보고 정말 가슴이 막 떨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이 애프터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옅어지거나 물러지거나 흐지부지 되는 간증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 간증문도 많이 받아보고 간증 고백들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도 계속 관찰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 용두사미 같은 그런 간증들, 간증하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참 많이 왕왕 보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맨날 그렇게 간증한 대로 뜨겁게 살 수 있습니까? 좋다가 싫을 때도 있는 거고, 일어났다 넘어질 때도 있는 거고, 간증하고 나면 뭐 맨날 승승장구해야 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데 우리 믿음길에 당연지사 넘어지기도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넘어져도 엎어져도 애프터 쪽으로 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비포 쪽으로 넘어져서 다시 예전의 모습과 가치관과 언어와 행동과 결정과 태도와 방향과 습관 그대로 엎어져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죄된 비포에서 복음이 만나주신 사람들의 애프터는 물론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그 업앤다운의 폭을 날로 좀 줄여가며 주 예수를 향해 점점 더 애프터 하며 이 올라감에 있는, 주님을 닮아감에 있는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간증은 분명히 있는데 간증에서 이 비포는 뚜렷한데 비포에 비해서 애프터가 선명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애프터는 점차 수그러들고 업다운의 폭은 더 그냥 늘어지고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의 간증에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그의 애프터의 부분에 대한 간증을 한번 보시자고요. 16절에서 18절 제가 오늘 본문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바울의 이 애프터 간증은 정말 정확하고 정밀하고 분명합니다. 그는 먼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을 만나주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과 말을 쌓거나 의논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성경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자고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요? 바울은 유대 전통으로 읽었던 구약 성경을 이제 다시 제대로 읽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예언들을 다시 봤겠죠.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어떻게 확증되고 이루어졌는지 묵상했을 겁니다. 그 예수가 이루신 구속에 정말 가슴 깊이 눈물을 쏟으며 콧물을 쏟았겠죠. 그렇게 복음을 새기는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시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소명을 깨닫고 붙잡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들을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제자훈련 하셨듯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란 시간은 예수님이 홀로 사도 바울을 제자훈련 시키시는 과외 수업하셨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3년간의 아라비아에서의 머무름,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 단회적인 어떤 애프터의 사건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애프터 그렇게 쭉쭉쭉 예수 닮아가는 그 여정으로 걷게 하는, 들여지게 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평생에 계속 그 머무름의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때마다 가졌을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3년의 아라비아 머무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너무 가볍게 시간 속에 묻히고 세월에 갇히고 현실에 치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르는 그 머무름의 시간이 너무 가볍게 2배속, 4배속, 8배속으로 훅훅 넘겨지고 또는 아예 그냥 통으로 건너뛰기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구독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에 아주 심취한 세상이고 그것이 인정받는 길이고 그것이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독의 세상에서 우리는 고독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해보고 관심 가져보는 삶, 구독자들이 많이 몰리고 그렇게 주목되어지는 삶이기 전에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서도 사그러들지 않는 주님과의 그 고독한 시간, 오늘 드린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머무름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삶의 많은 것들, 심지어 내 복음을 만난 간증까지도 내가 이룬 어떤 성취 중의 하나로 여기고 사용되는 그런 시대의 복판에서 성취가 아닌 복음을 부여잡은 성찰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사수되어져야 한다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드릴게요. 구독 대신에 고독해야 합니다. 성취 대신에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2019년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사역지를 돌연 사임하고 미국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깡시골에서 사역도 없죠. 처자식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집도 차도 없는 홀로 진짜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만 지면 캄캄하고 고라니 떼가 다니고 풀벌레 소리가 자욱하고 바람이 한번 불었다면 막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불어 제끼고 비가 한번 내리면 번쩍거리는 막 번개쇼가 몇 시간이고 지속되는 곳에서 홀로 고독한 시간, 내가 성취했다 감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내려지고 비워지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더 선명히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더 깊숙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를 만나주신 복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이 복음을 나의 어떠함을 위해 앞에 세워둔 채 내 성씨와 오늘 문맥상으로 내 구독자를 위해 힘쓰려던 제 그 거짓된 민낯도 처절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독함 속에서 바이탈이라는 응답도 받았거든요. 살았다나 죽어있는 사대교회 같은 이 시대, 그런 이들의 영적 바이탈을 체크하는 그 일을 제게 맡기 주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고독과 성찰의 시간에 부어주시는 힘이요 능력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놀라운 간증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드라마틱한 간증이든 아니면 잔잔한 간증이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복음이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간증의 모두 동일한 문맥이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간증,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간증, 내용과 모양은 달라도 그 본질은 같잖아요.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요, 아라비아의 머무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꼭 사수하시자고요. 번쩍번쩍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before and now and after, 그리고 계속 after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를 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after, 예수 닮음으로 엎어져 주님 향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또다시 일어나 다시 복음이라고 간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아라비아 머무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바울의 3년간의 아라비아 머무름처럼 우리의 매일에 3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30분 그 이상은 머무름의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일상에서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라비아를 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 머무름을 사수합시다. 그저 온 동네 방네 가서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하트 막 눌러주고 그러면서 킬링타임 하지 말고 구독 대신에 고독을, 성취 대신에 성찰로 예수 앞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계속 불같이 간증한 대로 예수 복음 부여잡고 살아내는 삶의 행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독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머무름, 그 고독한 시간을 사수하며 성취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과의 깊이 머무름 속에 성찰하며 복음으로서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그 간증으로 끝까지 더욱더 주님 누리고 주님 더 뜨겁게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